어제가 3.1절 106주년이었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또 나라에서 행사하는 그런 것들 아마 봤을 것입니다. 3.1절이 되면은 온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요. 오직 지난날에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또 뒤돌아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 한 일이 있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조용히 그 나라의 형편을 뭐랬다? 살펴봤다.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요, 나라 형편을 살피는데 혼자 가장 가까운 경호대장 한두 명만 데리고 밤에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남쪽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전부 다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가서 보니까 어쩝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못했고 무너졌고 성문은 다 못했다? 불탔더라고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조용히 나가가지고 이곳저곳을 막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말만 들으면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거 살펴봐요. 다녀보니까 하나님 말이 맞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형편 사정, 그들의 삶의 자리, 이것을 살폈다는 것이요. 이것은 의사에게 있어서 일종의 환자를 뭐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검진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애국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아주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나라 혼란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나라 형편은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이 분열이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데 이념에 매여가지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막 그냥 이념에 막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이념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런 거야. 바로 세상을 똑같이 보지만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우친 이념과 사상에 매여가지고 애국한다 하면서 나라를 하면서 하는 게 뭐입니까? 그게 일종의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세월이 흐르면 역사가 다 밝혀주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22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 쾌존시라고, 마닐라에서 좀 가는 큰 도시인데 가서 보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아니 개하고 닭하고 같이 잠자. 개하고 닭하고 같이 잠자. 우리 전라도로 허청 같은 데 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번듯하게 산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 그런 가운데 정말 선교하고 또 신방하니까 또 신방도 다녀봤어요. 신방 다니까 다 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 어쩝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모두 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고 있어요. 65세 이상 월급 안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월급 받고 살고 있어. 그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노령연금 다 받고 있고, 뭐 기초연금 뭐 등등 이런 거 다 받고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보다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받고,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이 경제 부흥 속에 잘 사는 나라 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사고, 쾌락지향주의에 사고, 세속주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1운동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1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운동을 할 때죠. 비폭력 평화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째요? 그 3.1운동 독립운동 할 때, 비폭력 평화 운동 할 때 거기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했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대. 앞장을.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1%도 채 될까 말까 했어요. 2천만 명이요, 전 국민이. 근데 1% 이쪽 저쪽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성읍을 느헤미야가 세우기 전에 자기들의 현실 진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진단을 바로 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결하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좌파우파 나눠졌잖아요. 얼마나 서로 막 그러잖아요. 서로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줄까? 기가 막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는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 다음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면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좀 떨어졌어요. 다를 만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엄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럼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 정치도 1등이다. 국민의식도 1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해보겠다니까요. 수치를.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 그래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보건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성벽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다 구획을 정리해주고 역할 분담을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 성이 4km야. 4km. 4km나 되고요, 42구역,
그리고 10개의 성문, 그리고 4개의 망대 있잖아요. 망대. 4개의 망대를 다시 세우는데 52일 만에 해버렸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망대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근데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깔끔하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섰어요.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군사력. 우리 핵무기 없어도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백성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자, 함께 건축하자, 한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6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형국,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3.1 운동을 일으킬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민족 대표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럴 때 그분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어떤 이념을 앞세우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애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애국가도 그 연장선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념이 이 나라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념이 막 득실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두동강 내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6.25가 일어나고 오늘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거이.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십자가 지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애국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 정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간 것처럼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 정신으로 시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필 것이요. 느헤미야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보면 성벽 재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8장에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에스라를 세워서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도모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뭐할 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됐다? 일었다. 자,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어쨌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자겠죠? 여기 성경 생각해서 한 거예요. 여기 성경.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섰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뭐 달래 일어선다 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시편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손 들고 아멘 안 하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 잘 안 하죠. 근데 손 들고 아멘 했다니까. 손 들고. 그것도 더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어쩐 줄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 곧이어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 회복, 영적 회복, 이것을 갖추면서 진짜 예루살렘이 강한 힘 있는 그런 성이요 백성들이 되게 만든 이 역사를 이뤘다. 여러분, 한 나라가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요? 바른 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불명예를 씻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 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뭐 군사력이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 정서가, 사상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점을 알고 훼손당한 그 나라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됨. 그러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부절된 이 국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정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즉 이 역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됨을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전망을 다 하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십자가 중심에 서서,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느헤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